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두려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은 국보급처럼 취급되는 그 물건이 있죠. 그것은 링컨 대통령의 낡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데 유독 그 성경책을 보면요, 많이 이렇게 읽어갖고 이게 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해요. 뭐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봤다는 거죠. 많이 보니까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이 좀 낡은 거 보면 이렇게 자기가 많이 본 곳은 이렇게 조금 눌려져 있기는 해요. 그래,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것이냐? 시편 34편 4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링컨 대통령은 참 훌륭한 분이지만 아주 그 대통령직을 할 때 굉장히 그 위협과 아주 그 두려움, 공포, 이게 많이 있었던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적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적들이 날마다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고 막 심지어는 이제 막 이렇게 길 가는데 이렇게 이제 무슨 뭐 폭탄물 같은 것도 설치한다고 하고 뭐 이런 위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긴 그런 대통령으로, 그래서 훌륭한 정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음도 아주 당당하게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 이제 연극 구경을 갔어요. 그 당시에 뭐 영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워싱턴에는 포드 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이제 연극을 자기 부인하고 그것도 조금 이렇게 이제 몰래 갔는데 이제 어떻게 그게 또 이렇게 극장 구경 간다는 게 이렇게 이제 소식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극 배우 중에 이제 잔 웰키스 부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연극 배우인데 이제 그 연극 하는 데서 총을 쏜 거죠. 근데 그게 다 그냥 그 연극 중에서 총 쏘는 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실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2층에 앉아 있는 링컨을 향해 쏜 겁니다. 그 링컨도 그걸 몰랐죠. 이거 뭐 연극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총이 자기가 이제 맞아가지고 결국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데도 링컨은 참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의 무서운 감정이 아니에요. 무섭다 이런 감정, 기분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오늘 인간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어둠의 영적 세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두렵지 않다, 뭐 나는 안 무섭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혼적인 건 그렇게 되는데 영적인 건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찰구무리처럼 그 두려움이라는 영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오직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의 영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두려움은 이기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헬라어로 지난주에 데일리아스라고 했습니다. 데일리아스라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비겁하게 거짓말하게 하고 숨게 하고 무섭게 하고 겁먹게 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움은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는 영이다.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은 영이다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헬라어는 푸니마 푸시케로 안 나와 있어요. 푸시케는 혼이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할 때 그 마음의 원래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게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스피리트입니다. 그 소울이 아니에요. 영어로 소울하면 혼을 말해요. 마음. 그런데 스피리트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속에 들어온 마음이라는 기분, 감정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감정은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이 들어있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이 두려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속에. 물론 두려움은 어디지만 이게 오늘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려움은 이 거짓 영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못 갖게 해요. 거짓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은 믿음 이상 못 살아요. 그 거짓 믿음을 인간 마음속에 심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이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해도 저 사람은 내비게이션대로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마음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요. 다 쓰세요. 두려움은 잘못된 거짓 믿음을 우리가 준다. 그게 우리 속에 다 이게 여러분 이게 색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생이 왜 젊은데 병이 들었느냐?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느냐?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이상 그 이상 이하도. 그래서 인간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은 믿음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갈렸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저 사람 병이 드는 겁니다. 온몸이 온통 이제 한 60, 70 넘어가면 그냥 그 몸이 다 박살이 나는 겁니다. 못 고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만 바로 고치면 병이라는 건 여러분 먼지처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영적 세력인데 우리에게 제일 나쁘게 하는 게 거짓 믿음을 우리에게 까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꾸만 저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자꾸만 빈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잘못되면 나중에 나빠진다. 내가 늘 그러잖아.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면 처음은 고생하지만 나중은 잘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처음이면 나중에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왕 다니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고 때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의 그 잘못 깔린 믿음은 고쳐지지 않아요. 저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됩니다.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제일 잘못한 제자다. 저주받았다. 별 얘기 다 하죠. 은 30에 예수를 팔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잡혀서 죄를 짓게 됐다. 예수 팔아먹었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은30이라고 하는 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밭대기 하나 살 정도, 그 정도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은30이라는 게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뭐 한두 번 푼돈은 또 아니에요. 밭대기 하나 살 정도 그런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에 자기 생명의 주님을 팔아먹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 영적으로 보면 그런 가룟 유다는 그는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문제죠.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를 이제 쫓아다니긴 했지만 진실한 믿음이 없었고, 그러니까 날마다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예수가 이제 막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유대인이 저 새끼를 죽인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날마다 있는 거죠. 그때 이미 가룟 유다는 두려움에 붙잡혀서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주님은 분명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간 이상인 건 알겠어요. 그건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들에게 팔면 예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저를 죽이게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능력으로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가 등극할 거다. 그렇다면 자기도 한자리 하지 않겠나. 그런 거짓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뭐 돈에 끌려갖고 팔아먹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요. 성경은 그걸 뒷받침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읽으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유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가장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열이 나면 이거 뭐 나 독감 걸린 거 아닌가, 조금 더 나가면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여기 또 만져보면 뭐가 이렇게 이렇게 몽어리가 졌다면 이거 암원인가 하고 맨날 안 걸릴까 봐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 속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생 자체가 그 설계가 잘못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붙들린 사람. 뭐 코로나 이라면 뭐 교회 뭐 나오고 뭐 어림도 없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은 그 부정적인 어떤 어두운 마음을 준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건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쓰세요. 두려움은 잘못된 믿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는 아닌데 더 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나? 암이면 어떡하는가? 또 사업이 조그만데 이러다 우리 집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면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직장 떨려나면 어떡하는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두려움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믿음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고쳐져. 그 두려움이 안 떠나면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행동을 저렇게 밖에 못해. 아주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주에 강조하는 게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 전에 변화산이라는 데로 올라갔어요. 이 변화산은 해발 한 1000m는 안 되고 한 700에서 800 상당히 높아요. 이스라엘은 산이 많지 않아요. 그 외에 헐몬산이라는 산, 그 산만 무려 한 1800에서 2000 가까이 넘어서 거기는 이제 여름에도 눈이 있을 정도로 높은 산이 하나 있고, 이제 변화산이 그중 아마 높은 산일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거기를 한번 엄청 힘들어요.
하여튼 뭐 덥고 그냥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런데도 그냥 돌산인데 그걸 이렇게 거기 올라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지금 뭐 케이블카가 낮았다고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케이블카는 저는 못 타봤어요. 근데 이제 그 산을 주님이 올라갔는데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밑에 두고 올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저 이렇게 해같이 빛났고 이 옷은 그냥 빠른 뭐 그냥 정말 세탁한 하얀 옷으로 다 바뀌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걸 보여요. 이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준 거죠.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몇백 년, 한 7, 800년, 9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1000년, 1500년 전 사람이라고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런 분들하고 예수님 말하는 걸 거기서 보는 거예요. 환상. 너무너무 황홀한 거죠.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란 거야. 뭐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말을 하죠. 야야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고 우리 같이 삽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나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말에 대꾸를 안 하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완전히 그 모습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의 말을 믿어라. 들어라. 한번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딱 듣고 구름이 확 다 덮어버리니까 그냥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띄워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방금 전에는 황홀해가지고 막 여기가 좁사오니 막 이렇게 기쁘고 날뛰었는데 갑자기 심히 두려워하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7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의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뭐 하지 말라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 띄워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며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아무리 황홀한 체험, 황홀한 환경, 여건을 또 그런 쾌락을 자기가 체험한다 해도 절대로 인간의 두려움을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 속에 두려움에 더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냐? 여기서 이제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확 하나님 구름으로 가렸죠. 소용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당신은 왜 두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여. 다른 걸 너무 많이 듣고 있어. 예수는 안 보여. 세상 거, 어디 인터넷, 텔레비 그런 거 그러고 맨날 세상 뭐래. 당신 속의 두려움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당신은 예수에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 없어요, 당신은.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내 아들의 말, 내 기뻐하는 아들을 예수라고 하고 왜 하나님은 그걸 다 가려버리고 예수만 보이게 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받아 쓰세요. 예수만이 만물의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건 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림 실체는 놓치고 그림자만 지금 빠져 살아 맨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꽉 차 있어요 인생이.
저 인생이 어디로 갈는지 몰라.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가는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당신은 예수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세상 것만 보여. 그럼 왜 예수가 보이느냐? 세상의 실체가 예수예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 말씀 자체가 예수라고요.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잖아요. 근데 당신은 실체는 안 보이고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돈, 세상, 쾌락, 맨날 인터넷, 텔레비, 신문, 맨날 노래, 세상 이것만 저거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맨날 돈밖에 몰라요.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꽉 차 있죠. 저 사람 속에 거짓 믿음이. 그 거짓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상 되지 않아요. 당신 이상 당신 믿음대로 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가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다른 걸 너무 많이 듣고 있어. 온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이 그냥 철로처럼 당신 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거죠. 점점 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움을 이겨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목사님의 두려운 소리를 하는 거. 이 깨달음이 있으면 당신의 운명은 혁명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 두려움의 포로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누구도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이번 주 확실히 붙잡고 매달려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제자인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에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6절, 7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우리 속에 성령으로 안수할 때 놀라운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불뜻 내 속에 일어나길 내가 바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지난주 요거 배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럼 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능력입니다. 따라 오직 능력.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은요, 잘 적어야 돼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할 때 두려움은 쫓겨갑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속은 거예요.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날 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안수할 때 내 속에 성령의 은사가 이미 들어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 속에 능력이 있다 한번 해봐.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해봐. 시작. 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능력이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두려움을 못 이겨. 이건 왜 그러냐면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타나는지 알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야. 자기, 내가 얼마나 실력 있는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속에서 썩어요. 썩어.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에 잡힌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박사기를 땄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IQ가 좋은데. 그래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내 속에 이미 주님이 구원받을 때 주신 능력이지만 그 능력이 당신 속에 썩어 있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날마다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래 늘 뭐라고 하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너를 부인하고 죽여야 네 속에 있는 주님 속사람이 뚫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게 능력이거든. 근데 못 나와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재주가 많은데, 이게 다 거짓자거든요. 쓰세요. 교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거 교만, 영적인 용어, 이걸 아세요? 교만은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기도 같은 거 안 해요. 예배 같은 거 잘 드리지 않아요. 맨날 도망가고 맨날 트렌드 많은 거. 이거를 정말 저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마귀가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저 사람 속에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여요. 나타나지 못해. 계속 능력은 죽고 있어요. 왜?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가 이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디나미스, 디나민, 헬라어로 따라 디나미스, 디나민. 이것은 땅의 힘이 아니야. 하늘의 힘이야. 하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 힘을 받아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지. 땅에서 아무리 돈과 권력,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두려움에서 못 벗어나요. 그건 땅의 힘이에요. 근데 그걸 지가 조금 있다고 저 사람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디나민을 죽이고 있다 이 말이야. 교만에 빠져가지고. 진실로 기도 시간에 뒤로 나가요. 안 해요. 저게 교만이야. 지가 속은 거야. 그러니까 저 두려움은 저 사람 속에 병을 만들어냅니다. 죽을 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극복을 못하는 걸 못 봤어요. 다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교회를 다녀도 더럽게 다녀. 아주 정말 미직진하게 다니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가른 여자와 똑같은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야. 이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 디나민, 세상 힘, 하늘의 힘, 오늘 이걸 내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 속에 디나민이 있다. 세 번 하세요. 오른손 들어. 나는 거듭났다. 성령이 오셨다. 내 안에 디나민이 있다. 디나민이 있다. 하늘의 힘이 있다. 그 힘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두려움이 떠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어떤 때 나오냐? 나에게 속지 말아야지. 당신은 당신 자신 교만에 붙들려 갖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잖아, 인생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디나민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큰일 해놓고도 맨날 아프다고 쓰러지고 뭐하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철회 안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은 아무도 소용이 없나? 아니에요. 이따 기다리자. 내가 능력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내가 힘이 있는데 내 건 그러면 아무것도 쓸모없냐? 있어요. 그건 이따 내가 얘기할게요. 자, 그럼 하늘의 힘부터 우선 배워야지. 그건 세상의 힘이고 인간의 힘이잖아. 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띄워주세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대. 여러분, 이 세상은 소년, 장정, 제일 힘센 사람 아니에요. 다 넘어져. 이 세상 힘 갖고는. 다 피곤하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새 장정, 소년이 어디 있어요? 다 나가 떨어지죠. 다 피곤해. 피곤하다는 게 아니고 노래예요, 노래. 자, 근데 바꾸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진실하게 믿는 사람, 진실하게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뭘 얻으래요? 무슨 뭘 얻는다고요? 요게 디나미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은 달막지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디나민이
나타날 때 독수리 날개침 같이 올라가죠. 이런 사람은 피곤하는 건 몰라요. 정말 놀랍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 디나민을 다 그냥 묻어버려.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왜? 나를 믿고 거짓자.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해? 내가 신학을 하는데? 내가 박사인데? 이라고 앉아있네.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걸 도대체 패도 안 되고요. 이러니까 온몸은 병으로 꽉 차고요. 벌써 60 넘어서면요 못 일어나요. 온통 몸이 그냥 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갑자기 암이 터지고 다 이게 그 거짓 믿음으로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뭐가 터지고 내 지금 오늘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사고가 터지고 미끄러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서 벗어나세요. 믿습니까? 이게 신앙이야.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능력이 있어요. 아무튼 나는 능력이 있다 해봐. 시작. 구원받았으면 다 능력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못 나타나는 거야. 왜?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40년 다녔는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뭐 몇 년을 믿었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나미는 당신 속에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요. 피곤해. 새벽기도 한 번 못해. 피곤해. 기도하라면 도망가. 그 시간이 피곤해서 못해. 소년도 자빠진다잖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리니. 디나민이 솟구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인간의 능력 재주는 필요 없나? 필요해요. 이따 보시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능력을 써먹나.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목동일 때 어린아이잖아요. 그는 정말 오직 여호와, 디나민이 넘치는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렵지 않는 것 그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대장국 골리앗과 싸움이 일어났죠. 소래골짜기 40일 동이나 싸움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한 사람도 골리앗에 못 나가. 왜?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 팔적장신에 배틀채만한 창과 칼을 잡은 그거 두려워서 누가 나가겠어요? 왕도 못 나가 벌벌 떨고 40일 동안 한 놈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와요. 물맷뜨고 소년. 얘가 그럼 미쳤지 않으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특별한 거 아니야. 나가자마자 너는 칼로 나오자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보다 달라 차원이. 그래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갖고 그냥 이맛을 맞추고 쓰러지니까 단칼로 찔러버리잖아. 여러분, 그때 힘이 다윗의 힘입니까? 드냐민입니까? 이것도 못 알아들어. 이것도 못 알아듣냐고. 이거 인간의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드냐민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기는 거요, 골리앗을 이기는 거요. 당신 인생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요. 골리앗이 가난일 수도 있고, 골리앗이 암일 수도 있고, 골리앗이 당신 자식과 남편의 악한 영일 수도 있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드냐민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인간의 힘으로 하려니까 맨날 두려움에 붙잡혀요. 벌벌 떨고 죽어가고 있는 거지. 답답하죠. 그럼 다윗이 보세요. 항상 잘했나? 다윗도 잘못해요. 언제 잘못되는지 아세요? 남북을 통일시키고 왕이 돼요. 절대 강자가 된 거죠, 세상에. 그때부터 다윗 기도 안 해요. 싸우는데 안 나가요. 왜? 이 세상에 내가 최고 강한데 뭐하러 가냐 이러는 거죠. 원래 전쟁하면 왕이 맨 앞에 나가도록 법이 돼 있어. 안 나가잖아. 그러고 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지. 늦게라도 들어가니까 밧세바 불법으로 범하자. 그거 왜 범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뭐 정력이 발동해봐.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두려움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 아들한테 나라를 빼앗겨요. 무서워가지고요. 그 다윗이 밤중에 도망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지 자식아이도 무서워서. 보세요. 왜 그렇게 됩니까? 듀나민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한 거 아니에요. 듀나민이 죽은 거 아니에요. 교만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왜 당신이 그렇게 힘어리 없이 병 들어가고 빌빌거리나? 왜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나중에 점점 비참해지는가? 그 이해 못하겠냐고요. 당신 속에 잘못된 거짓 믿음이 들어앉았어요. 두려움이다 철로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 없이 내 힘, 내 능력은 허구고 허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허구에 허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아무 소용없나? 아니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인간의 힘과 능력은 주님이 내 속에 주인일 때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당신 속에서 진짜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야. 공부한 게 진짜 빛나게 되는 거야. 저 사람 지식이 진짜 빛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없는 자기 능력, 저건 교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어둠의 영에 붙잡히는 거죠. 이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성경 구절 오늘 10번, 100번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골로새 1장 29절.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주님이 역사가 먼저잖아. 역사할 때 내가 힘을 더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때 인간의 능력, 힘이 주님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지 힘과 그걸 의지하면요, 그 인간의 힘과 능력은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통이 엉망이 되는 거죠. 공부해봐야 하면 소용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다고 뭐가 하나도 바뀌지도 않아요. 한번 다시 합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 나도 내 속에 뭐요? 능력으로 뭐 하시느니? 듀나민이 나올 때 그 듀나민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을 거기다 더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속에는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교만에 붙잡혔거든요. 진실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진실로. 그분은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저 사람 비극이죠. 오직 예수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라는 말 이해가 되시냐고요. 아멘.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능력일 때 이제 나는 그분의 능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듀나민이 내 속에 있다고요.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걸 활용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속에 불릴 듯 걸 일으키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으니까 그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 또 읽으세요. 빨리빨리 가야 돼.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지금 했어요. 그 번째 뭐예요? 사랑과. 따라 사랑과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의 힘, 인간의 사랑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는 사랑과 아가페를 말합니다. 언어.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아가페 이거. 무슨 이건 뭐 필레도 아니고 여러분 에로스도 아니고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무조건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쫓게 돼요. 그럼 왜 그럼 아가페 사랑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쓰세요. 아가페 사랑은 목적이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 살리는 게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근데 세상 사랑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세상 사랑.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은 목숨을 걸고 사랑한데도 사람 못 살려요. 오히려 사람은 죽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받으셔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먼저 그 사랑도 내 속에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속에 있다 해보세요. 무슨 사랑? 아가페. 이게 놀랍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아가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우리가 나타났대 안 나타났대? 나타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이 자기의, 읽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잖아. 그런 말이면 우리를 뭐하려 하시며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니까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잖아요. 두려움은 죽이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살리는 영이 들어올 때, 사랑의 영이 들어올 때 죽이는 영, 두려움은 쫓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병이 들었나? 아가페 영이 살아나지 못해요. 인간적인 사랑만 갖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적 사랑은요, 사람을 못 살려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과 아가페 사랑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부모 사랑이에요. 부모 사랑해 보세요. 부모가, 이거는 아가페 사랑과 비슷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어.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어. 요새 신문에 보면 맨날 그냥 데려오면, 맨날 뉴스 보면 애를 버리고 나가서 나쁜 짓 하고, 젊은, 요새는 엄마도 못 믿겠어. 엄마도 이상한 엄마가 많아. 엄마도 못 믿어. 그러나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과 거의 가장 가까운 사랑이야. 그 사랑이 그래서 귀한 거야. 그래 부모님에게 잘하라.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본질이 왜? 아가페 사랑과 비슷해요. 부모 사랑이. 하나님 안 믿어도 그건 비슷하다. 여러분, 불타는 집에 자기 아이가 집에서 못 나오고 있다고 쳐봐요. 동네 사람들은 안타까워해도 그냥 거기서 그냥 벌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부모가 그걸 알았다면 두려움은 아랑 것 없이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내잖아. 안 건져냅니까? 당신 좀 이상하네. 자기가 불에 타 죽는다는 두려움은 잊어버리는 거야. 걔를 살려내야 된다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그래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두려움을 못 내쫓아요. 그래서 부모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움,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당신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절 더 띄워봐요.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랑을 왜 내 속에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따 할게요. 그래서 세상 사랑은 온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누구를 왜 사랑한다, 목숨 바쳐 사랑한다, 다 가짜예요. 세상 사랑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있어요. 나만 몰라,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질투가 들어있어요. 심지어 거기는 시기가 들어있고 나중엔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여러분 험하게 사람을 죽인 건 다 그 뭐냐, 그게 다 거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랑은 하면 할수록 슬퍼요. 왜? 자기가 한 것만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슬픔이요. 그래서 오죽해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극이라고요. 세상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심하면 심할수록 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뭐냐면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 사랑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두려워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세상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은 두려움을 못 내쫓아요. 세상 사랑은 더 심하게수록 두려워요. 결국 그래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둘 다 죽어.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은 평강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사랑의 안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쓰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흉내를 낼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웃기고 있네. 코미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내는 게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랑의 통로만 되는 거야.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못 받았으면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나는 그 다른 사람에게 통로가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말도 안 되는 사랑.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도 못 내요. 당신 속에 있는 사랑은 다 거짓이고 거기는 계산이 들어있고 다 이기적이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속에. 할렐루야. 준 거를 그냥 내보내는 거야. 통로가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렵지 않아요. 당신이 가장 껄끄러워하고 미워하고 당신이 마음에 잘 접수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손잡아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야. 아멘. 이걸 믿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거 아멘도 아니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짓말.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속에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다 주님이 주신 거야.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 한번 해봐. 시작.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당신 구원 못 받은 거. 하나님 사랑이 있다고요. 그럼 왜 내가 이 두려움이 안 나가냐? 그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나가는 거야.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전도 지나가는 사람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에이 더러워. 내가 저것도 고집먹었다. 나 안 해. 이게 저 사람 없는 거예요. 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거 흘려보내는 거야. 그게 서로 사랑이야. 그 교회에서 패를 내고 저 애는 나하고 마음에 맞아.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이고 저건 짜증나. 그 막 편을 갈려요. 성가대에서 막 편 갈려고 막 이래. 저건 코미디 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이게 내 거 주는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 내 것도 아니잖아. 내 것도 아니고 흘려보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당신이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야. 그때 당신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난 우리 남편 보면 섬찟하다고. 끝났지 뭐야. 그건 뭐 하나님의 사랑도 인간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처음 해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한번 띄워봅시다. 13절, 4절, 7절. 자,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 바꾸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하나님의 모든 걸 믿으며, 하나님의 모든 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니한테 준 거 이 사람 흘리고, 니 좋아하는 사람끼리 참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당신 인간적인 거잖아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병이 들어있어요.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해봐. 시작. 한번 해보시라니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 한번 해보시라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해봐. 시작. 아멘. 자, 성경을 좀 보자고요. 그런가 안 그런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 자, 그 다음에 뭐야? 사랑은 내게 속했대, 하나님께 속했대. 내 거래, 하나님 거래. 하나님 거를 내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주라 이 말이야. 네 것도 아닌데 뭘 못 주느냐 그 말이야. 자연스럽게 가장 어려워하는 자에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아봐요. 그리고 내가 집사님 사랑해요, 권사님 내 사랑해요, 장로님 내 사랑해, 당신 내 사랑해, 한마디만 해보세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여기서 안 녹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오면 던지러 가려고 그래요. 저 사람 안 지면 나 가방도 이쪽에. 저게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 속에 저 사람 어둠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로 집에 가서 2번, 3번 반드시 듣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로 축원합니다. 카톡으로 해서 띄우라고. 할렐루야. 100통이 200통이고 당신 아는 사람한테. 그럴 때 당신 속에 아가페 사랑이 점점 넘치게 되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 자식, 군에 가 있는 자식, 외국에 공부하는 자식, 여러분 또 딴 데 가서 직장 사는 자식, 말씀을 계속 보내라고요. 그것도 사랑이야. 못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기주의. 이게 문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야. 체험할 때 두려움은 떠난다 이 말이야. 암은 뽑혀져 나간다 이 말이야. 당신에게 고질병은 고쳐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서로 사랑하자요. 이거 못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인간 사랑에 붙잡혀서, 나 거짓자에 붙잡혀서, 자기밖에, 자기 자식, 자기 남편, 자기 새끼, 이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가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임을 깨닫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 때 내 속에 두려움은 천리말리 도망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할 때 두려움은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랑이 오는 거죠. 쓰세요.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는 평안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영적인 언어예요. 이게 설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예배드리고 이건 100번 드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야. 한 번 더, 하나 더 남았어. 자, 7절 떼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여기까지 했지, 그치? 세 번 마지막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절제하는 마음이니.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절. 내 마음을 조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은 성령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절할 때 두려움을 쫓겨나가요. 마음을 조절해야 돼요. 이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헬라어로 스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이에요. 스프로니스모스. 좀 길죠.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조절해야 된다.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라고 번역할 영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조절하는 마음, 절제, 또 근신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똑같은 말이야. 스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은 절제, 또 조절, 또 근신 똑같은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인간은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가 조절을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돼.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러잖아. 내 마음은 조절 못해. 여러분 내 마음을 바꿔. 아이 마음 좀 바꿔. 안 바뀌어. 그런 마음 갖지 마. 안 가져져. 그게 다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한번 해봐.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거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못한다는 거야. 못해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마.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열고 닫고 하는 건 내 목적이지만 이 내용을 바꾸는 일은 못해요. 그것은 오직 누가 하느냐? 성령과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어질 때 당신 속에 거짓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쓰세요. 마음을 바꾼다는 것, 마음을 조절한다는 건 거짓 믿음을 바꾼다는 뜻이야. 근데 믿음이, 저 사람 잘못된 믿음이 꽉 차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것은 당신이 노력한다고 바뀌지지 않아요. 공부를 한다고 바뀌지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따라 성령이 말씀을 들려줄 때, 레마로 들릴 때 내 마음에 그게 바뀌기 시작해. 할렐루야. 그때 쓴 뿌리, 잘못된 거짓 믿음이 쫓겨나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게 예배야. 교회가 수천 개 수만 개 있어도 그건 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예배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에 그것이 기록될 때 두려움이 쫓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조절되는 거야. 짧은 거다. 근데 당신은 40년 교회 다녔다면서 마음은 그대로예요. 잘못된 믿음은 그대로라고요. 왜? 한 번도 성령의 통한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 설교를 못 들은 거예요. 혼적으로 맨날 예배드리고 혼적으로 설교 듣고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저 사람 안 고쳐져요.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게 지 맘대로 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게 다 병들었죠. 내가 왜 우리 광직계 이 정말 영적으로 복음에 목숨을 거느냐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만이 당신을 살려낼 수 있어요. 당신의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종교 습관만 가졌지 사람이 안 바뀌잖아. 그러나 목사님 앞에서 제대로 들은 사람 다 바뀌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이 바뀌었다는 건 내 속에 마음에 잘못된 믿음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철로가 다시 깔린다는 거예요. 이때 당신 속에 막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난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치유되는 거죠. 지금 마음으로 뭐 눈물 찍찍 짠다고 그런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그건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백날 그래 보세요. 은혜 받았다. 안 고쳐져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고쳐져야 된다고. 여기다 크게 한번 써보세요. 내 마음에 잘못된 믿음을 고치자 한번 써봐요. 이게 여러분 평생의 교훈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잘못된 믿음을 고치자. 이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만 고친다. 레마로 들릴 때만 고쳐진다. 이것만 명심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벌써 바뀌었을 거야. 근데 맨날 종교의식으로 예배드리고 왔다. 그러니까 맨날 온라인 예배드린다 했었고 집에서 이거 보고 뭐가 되겠어요? 뭐가 고쳐지겠냐고. 그렇게 적당히 여기 텔레비에서 무슨 이런 거 봐갖고 어떻게 고쳐지겠어요? 생각해봐. 여기 나와서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힘들대도 자꾸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와라. 전형님은 들어라. 당신 자식도 끌고 나와야 돼.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그 아이는 지금 인터넷 여러분 거기 빠져 살아요. 잘못된 게 지금 계속 깔리고 있어. 당신 인생 자식들 지금 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대로 가요. 그 자식들은요. 그대로 가요 지금. 그 인생 그리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고쳐.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요. 부모가 말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당신도 잘못 깔리고 그 애도 잘못 깔리고 다 잘못 깔렸는데 인생 그냥 엉망진창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냥 젊은데도 막 아파하고 빌빌거리고. 제가 그걸 체험해서 알잖아요. 제가 목사 40년 하면서 내가 뭘 깨달았겠어요. 이 말씀만이 인간의 모든 길을 고치는구나. 그래서 여기 목숨 거는 거죠. 복음에 지금까지. 그게 광진교회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수없이 치료받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 때려잡고 이혼한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아멘. 또 모든 돈 다 날린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물질. 할렐루야. 오늘도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말씀 끝냅시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요 잘못된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깔아놓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 사탄이 소리였다. 그 뒤에도 베드로는 그 믿음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주여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걸어오고는 도망가고 멀리 가고 이꼬라지 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여러분 다락방에 성령 받고는 말씀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죽을 때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을 말했다면 자기는 거꾸로 박으라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박으라. 여러분 그의 믿음이 바뀐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황이라고 그러잖아. 일대교황.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부가 잘못된 믿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복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마음이 조절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당신 마음에 심겨진 거야. 거짓 믿음이 박힌 거야. 간단해야 당신 인생 바꾸는 거짓 믿음을 바꿔야 돼. 당신 속에는 확신, 그 마음에 있는 그 믿음 이게 안 고쳐지면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바울 얘기 하나 하고 끝낼게. 바울도 처음에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완전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전부 다 잡아들이고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왜 잡아들이고 죽여야 된답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옳은 줄 알았더니 제가 옳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새끼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바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끌어지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말씀을 들었어.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의 믿음이 바뀌기 시작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거 미쳤죠. 방금까지 예수 죽여야 된다더니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띄워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자기 환난이 기다린다 하나. 바꾸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죽는 걸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명자지. 왜? 믿음이 다 바뀐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전에 예수 믿는 사람 죽여야지가 편한데 이제는 자기가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의 거짓 믿음을 바꾸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평안한 전도인,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가장 행복한 전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도 두려울까 봐 아프다고 예배도 안 대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과 비교를 해보세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두려움은 악한 영이 침투한 겁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믿음에서 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괜히 별것도 아닌데 열나는 것 같고 코로나, 뭉쳐지는 것 같고 암, 사업 조금 안 되는 것 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건 완전히 두려운 영에 잘못된 믿음이 깔린 거잖아요. 그걸 확대시키고 결국은 두려움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 병의 종, 가난의 종으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눈을 뜨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절시켜야 돼요. 철로를 다시 깔아야 된다고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두려움을 해방되고 승리하는 광진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